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인해교회 그리고 구신영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아의 고수는 아니고요. 제아에 있는 하수입니다. 하수.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연합교회 소속의 목사로서 지난 15년간 캐나다 현지 백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한국어로 설교를 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신영 목사님 그리고 이명호 선교사님, 저희들의 만남은 어느 평범한 목사들이 만나는 그러한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사들이 만나는 교회나 혹은 노예 모임 혹은 세미나 장소가 아니라 절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아주 어둡고 먼지 가득한 컨테이너 안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은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든 노동을 하면서 동료로 또 동지로 그렇게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절대 평범하지 않고 우연처럼 모였던 그 만남이 저희 세 사람의 아주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외국인도 또 그렇다고 온전히 한국 사람도 아닌 듯한 어정쩡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목사이긴 했지만 교회도 또 한국의 어느 교단 소속도 없이 어쩌면 목사 같지 않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신영 목사님은 신앙의 선배로 또 선생님으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함께 신앙과 신학적 대화를 나누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관계를 통해 형성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인생에서 어떤 만남을 하느냐는 우리 삶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본래 주어진 고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관계 속 만남을 통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저 역시 지난 50여 년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소중한 신앙의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 앞에 제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저 역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만남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다는 삶의 방향을 정해주었고 동시에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지금 제 아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아내는 하나님과의 오래된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 만남은 흐릿했던 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이라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설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교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불행한 만남의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비천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운한 출생과 성장을 바로잡아줄 참된 스승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훌륭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남의 삶이 출발부터 잘못되어진 데서 이 여인은 가난하고 무식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배움을 가지지 못하고 자랐기에 가난하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살기 위해 5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불륜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친구와 반려자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녀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뜨거운 자정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귀한 만남의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시작하여 신앙의 대화까지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는 대화에서부터 인간의 내면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수에 대하여 대화하셨습니다. 여인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셨고, 예배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셨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대화하셨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그중 80% 이상이 서로가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 심리학자는 범죄자의 90%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제 등 교통하는 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대개 그들의 삶에 대화가 결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대화의 결핍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점과 관계의 파괴를 야기시킵니다. 인간끼리의 대화의 결핍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실한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만남을 상실한 인간들은 무서운 범죄와 전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파괴했음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 계셨던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와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목마른 그녀의 삶이 바로 예수님 앞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도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신앙적 문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도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해야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해야 죄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선지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해야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과 대화해야 용기를 얻고 즐겁고 기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평화와 함께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과 대화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영혼의 만족함과 시원함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여인의 삶 전체를 뒤흔들며 구원과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그분을 단지 한 유대인 남자로 인식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인종의 장벽을 넘는 이방인이었고 불편한 대화의 상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놀라우며 다시 묻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영어로 Sir 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정중한 호칭이지만 그녀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감추어졌던 과거, 5 남편과 현재의 관계까지 모두 아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경악하며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에서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 질문,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종교적인 갈등에 대한 이슈를 꺼냅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 파괴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를 거절당함으로써 그리심산을 모리아산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그들은 그들만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강제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 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예배의 장소를 거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처럼 인종과 신앙이 얽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거론하자 예배 장소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 중심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예배의 의미로 여인의 생각을 끌어올리십니다. 결국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 여인이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에서 선생으로, 예언자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이며 구세주이신 분으로 만나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 만남은 단지 인식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변의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피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인은 더 이상 감추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만남과 변화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동이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내려놓았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여인의 인식이 바뀌었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며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한 여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가 되었고 율법의 자랑에서 은혜의 기쁨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얘기를 통해 그 만남이 얼마나 깊고 변화의 능력을 지닌 은혜의 사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저 스쳐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마주하고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 삶의 방향을 잃은 한 여인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시며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그녀에게 있어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지 우연한 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의 절기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수확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 시작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녀의 인생의 첫 영적인 열매였고 신앙의 맥주절이었습니다. 아멘. 비록 삶의 밭은 메말랐고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지만 그녀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결국 증인의 삶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메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 못하는 죄책감, 혹은 잃어버린 열정, 혹은 누구에게 꺼내지 못한 우리의 상처들,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싶은 그 우물가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울 생명의 물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화는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말이며 회복의 시작이며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구신영 목사님과 인해교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요, 믿음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서 저 역시 제 목회의 여정 속에서 또 하나의 감사와 감동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교회와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연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맥주절 인해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임하시기를,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고 그분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또 그 만남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